안녕하십니까. 김의락 교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결단하는 삶, 신앙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결단하는 의지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면은 그분의 뜻이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스며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만 말씀이 지니고 있는 그 능력과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가까웠던 사람들도 갑자기 멀게만 느껴지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이 없어서 마치 기도 소리가, 외치는 기도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종종 있지요. 더 답답한 것은 침묵 속에서 잠잠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순간과 시간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한 일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결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일련의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준비되고 예비된 과정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들도 여러 가지 징계와 난관에 직면해서 징계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고립된 순간과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시간을 맞이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감옥과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감옥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시기도 했죠. 이처럼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립된 시간은 문자 그대로 절망의 시간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큰 계획을 준비하는 시간이란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1년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오늘날처럼 혼란스럽고 아주 요란한 세상의 오염과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되죠.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편안할 때 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편안할 때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더 많죠. 광야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우리 개개인의 영혼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이런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과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정리정돈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과 해결책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다리를 다시 놓는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를 꼭 붙들어 사슬에 얽어 매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 그 얽어매진 사슬의 끈을 우리가 스스로 끊지 않으면 안 되죠. 살아가면서 마음에 쌓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죄의 찌꺼기들은 소리 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사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불완전한 사람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탐욕과 욕심이 또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투에서 또 무관심한 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어긋난 틈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애를 써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변의 분위기와 상황에 우리의 감정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감정은 우리가 느끼는 바와 같이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의지가 따르는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회개는 우리가 내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결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마음먹은 깨어있는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은 끝없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깨달을 수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에도 생명이 있고 말씀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핵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평안을 낳고 또 평안은 우리 개개인 삶의 중심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뢰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에는 가짜와 진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런 예를 경험할 수가 있죠. 위선적인 믿음과 진정성 있는 믿음,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삶의 태도에서 증명되고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죠. 위선적인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말씀과 거리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서 자신은 돌이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진실됨이 드러나지 않죠. 또 위선적인 믿음은 신앙을 자기 이익이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가 부인하지만은 이런 사실에 자신을 되돌려 보고 점검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강하게 질책하셨어요. 이 27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반면에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인간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완벽하지 않죠. 말씀대로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진정성 있는 믿음,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낮추는 그런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잠언 18장 11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보다는 삶으로, 일상적인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실수를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진정성 있는 믿음과 위선적인 믿음의 핵심적인 차이는 뭘까요?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 봐도 누가 눈으로 보든 말이죠. 실제로 앞에서 보지 않든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 하루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런데 윗선적인 믿음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요. 왜 사람을 의식합니까? 왜 사람을 의식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이 곧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는 모든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의 믿음과 태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될 결단하는 삶과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목적과 방향성을 뜻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는 삶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질서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선하신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믿음의 길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걷는 길은 아니에요. 때로는 안개 낀 골짜기 같은 느낌도 들고, 때로는 아무도 걷지 않는 외롭고 피곤한 길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계획 속에서 이런 우리의 느낌은 결코 무익하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죠.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결단하는 믿음, 결단하는 삶, 신앙의 본질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시편 1편 이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를 지혜하러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가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부단히 이어가는 그런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또한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을 나타내고 알려주는 나침판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피해갈 길 그 방향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삶의 희노애락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상적인 삶의 그 본질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개개인이 경험하고 일상적인 삶은 예수님이 순종의 삶의 발자취를 남겼듯이 그 발자취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삶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받아들이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결단이고 태도이죠. 그런 자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뜻에 반응하는 것인데, 이 반응한다는 개념은 순종한다는 개념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의 믿음과 순종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한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죠. 그러나 순종은 쉬운 일말은 아니죠. 순종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가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통과해야 될 순종과 연단을 통해서 겪어야 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가 겸하여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도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며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더 정결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앞서 우리가 지적한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가장 완전한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의 말씀은, 그 약속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고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고난과 순종과 연단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입술의 말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말씀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통로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그건 진짜 진정성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은 확실한 정답을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평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단과 아주 훈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저 단순한 신앙이 아닌 삶 가운데 실천되는 실천으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결단하는 삶이 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삶과 관련하여 말씀이나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사슬들은 우리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 세워가는 시간과 결단이 반드시 따라져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